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온전히 전달이 되고 또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신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터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로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네, 예.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보면 그냥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싫은 감정이 더 많지요. 그냥 싫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 같고 또 그냥 싫어서 미워서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싶고 쉽게 험담하고 부정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부정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움이 그냥 싫은 감정이 더 많다는 거죠. 아마 싫은 게 아마 90% 이상이고 그냥 믿고 그냥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문제점을 뒤집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아내가 남편이 서로가 부모가 자녀에게 잠자는 것도 배기 싫고 먹는 것도 행동하고 말하는 그 말투도 뒤집잡아 괴롭히고 싶고 상대의 단점과 문제들을 들추어 괴롭히고 싶은 히스테리 현상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지요. 현대의 사람들이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히스테리 현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상대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냥 싫어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면보다는 싫은 감정이 많냐는 거지요. 이게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죄나 잘못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죄와 잘못에 의한 자신의 죄와 잘못, 열등감에 의한 이 부정적이고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이 죄를 범하고 나면 잘못이라는
부족함이라는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 내가 내 자신의 죄와 잘못과 열등한 것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이 상대가 적으로 보이고 싫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지요. 근데 속마음은 또 안 그렇습니다. 겉은 이제 말을 할 때 사랑한다 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속은 상대를 미워하고 싶어지는 그 이해 충돌이 내 안에서, 겉은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해 충돌이, 괴로움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더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어지는 거지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둠이고 겉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내 반응이 불협화음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것은 몸 안박의 변화를 이게 반응하는 성질인데요. 이게 내 안에 이제 이 죄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열등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회개해서 정리하면 올바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회개해서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신경질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질적인 반응이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탓을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그 잘못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감정에 의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싫고 엄마가 싫고 아내가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속은, 겉은 사랑하고 싶은데 속은 뒤틀어지는, 생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신경적으로 반응하는 내 모습이 싫어지고, 그러니까 또 남이, 상대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생각으로 해서 신경 써지는 논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트집 잡기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은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를 미워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람의 어떤 영혼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회개해서 잘못에 대한 어떤 부족함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를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온 습관과 자존심으로 이제 부정적인 거로 공격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막 짜증을 내듯이, 내가 배부르면 뭐 여유를 잊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못이란 두려움과 부정적인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렁은 노력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할수록 지치니까 이 잘못이란 두려움과 부정적인 수렁에서 못 벗어나니까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서 신경적으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신기일전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어두움이라는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지금 아이들이 오늘 세미나 내용인데 일부인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칭찬받았죠. 꿈도 꿀 것 같지요. 다 이루어질 것 같지요.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꿈이 자기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막 생기는데 이 타이밍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회계에서 이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으로 바꾸는 훈련이 2, 3학년, 1, 2학년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강요하니까 점점 사회와 현실은 부정적인 게 오르는데 이걸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예쁜데 미움이 많이 발전하고 싫고 부정적인 감정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다 싫어요. 다 친구도 싫고 삶도 싫고 다 싫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아기 때 유치원 때부터 뭔가 실수했을 때 이것을 신기일전하고 정신차리게 하고 지혜로 가게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회개시켜서 지혜로 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이라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미움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애들은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회개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유치원 전후로 사랑으로 회개하고 잘못이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생각으로 신경절을 가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잘하려고 하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미움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했으면 그 잘못이란 두렵고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면서 1%의 작은 그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면서 그 엄청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금 막 마음속에 긍정적인 게 있는데 현실은 부정적인 걸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되는 거죠. 겪을수록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통찰력이 생기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움이 강해질수록 이 통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똑한데 통찰력이 없어져요. 그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심기일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티 짰기 바빠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는 그 괴로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자신의 죄와 잘못과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 못한 사람은 이게 이 소화가 초등학교 전후 유치원 때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공주가 왕자가 되고 천재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잘못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병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미 잘못에 대한 두렵고 부정적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존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이게 잘못해서 생각으로 전환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부족하다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잘할 때 부족할 수밖에 없고 100%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 초등학교 때 소화가 안 돼 있으면 자라면 이 아이는 잘못과 부족한 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결이 안 돼 자존심으로 반응하니까 어떤 문제도 자존심으로 반응하면 그냥 미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3, 4학년 되면 막 말을 너무 잘 궤변이 늘어나요. 애들이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궤변이 늘어나요. 그럼 말은 잘하는데 말은 비율을 잘 맞추는데 애들이 신기일체 자기 잘못을 다 잡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은 점점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다 싫어요. 싫은 감정에 자기 욕구대로 안 들어주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들어주면 또 들어주는 대로 싫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논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 회개해서 사랑으로 전환되면 통찰력과 지혜가 자라서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고마움을 느끼죠. 근데 다 자존심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 기분에 찍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용없어요. 엄마 아빠도 소용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똑똑한데 미성숙해지는 거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신기일전할 능력은 없고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중고등부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폐쇄 공포증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기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그래 자기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답답하지요. 누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1도 없어지고 다 적이고 미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내 공간, 내 작은 방이 유일하게 내가 편안을 주는 것이고 다른 공간은 불안한 거예요. 미워질수록 폐쇄 공포증에서 살아납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하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자,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워하기 전에 사람들이 세상은 미워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나도 미워하더라 이거예요.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서로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너 볶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공감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공감대는 동지애거든요. 상대의 미움에 대해서 이게 공감대를 가지면요,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헌담하잖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서로의 미움 받는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되면요, 상대의 공격에, 미움의 공격에, 부정적인 공격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파악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게 참 핵심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데 너도 그래, 세상은 그래, 이렇게 해서 뭔가 공감하는 어떤 교제가 필요한데, 이 교제 능력이 이미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학교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전후에서는 잘못이란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잘못이란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해야 되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고 잘못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중고등부 시절에는 유일하게 한번 자기의 문제의 동지의 공감대를 갖는 시기점이 중고등부 시기인데 이 시기가 벌써 아이들이 서로가 미워하니까 공감대 갖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감대를 가지야 기가 살아요. 기. 뭔가 이겨내고 이게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기가 살아요.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자존심으로 반응했다고 하면 기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아이가 자존심으로 반응, 화내고 성질내 강한 게 아니에요. 기가 죽어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화를 했다, 성질냈다, 분노했다, 기가 죽었어요.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야지. 이게 성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세상에 두려워서 화를 내고 성질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면 얘가 똑똑하게 해도 극복할 힘이 약해지겠구나. 그걸 정확하게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살면 서로가 위로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회개할 때 계속 이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치는 이해가 안 되고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러나 기가 죽어요. 더 미움이 발전하고 기가 죽어요. 세상은 이겨내야 하는 삶인데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삶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애들에게 기를 살리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은 주지 않고 미움만 주고 있는 거예요. 미움만 주고 나서 부모를 왜 미워하지? 왜 사랑하지 않지? 존중하지 않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지 않지?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미움을 주고 나서 사랑할 거란 기대는 착각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안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 가면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으로서 고민인 거죠. 그 미움은 미울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욕하면 욕할수록, 시기와 질투가 생길수록, 상대 약점을 건드릴수록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두려움에 키가 꺾여서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관심병이 빠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 그 기대가 큰데 이미 내 마음에는 키가 꺾여서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도 0.몇 %라도 부정적인 느낌만 받아도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받았다, 사랑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라고 했어요. 이게요, 세상에 속하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기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화내고 성질내지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니라고 했어요. 자기 거라면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이게 너무 강해졌어요.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내 논리에는, 내가 깨달음에는. 나와 다르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 가는 게 어려워요. 참아야 되고 막 싫은 감정이 나오고 막 함께 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같이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림을 봐도 항상 다리를 느껴요. 다르게 느낀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다르게 느낀다는 말은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면 다르게 느낀 걸 통해서 공감하고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눈뜨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느끼는 걸 못 견디니까 내가 느낀 것만 느껴지고 좋아하니까
생각과 깨달은 영원히 세상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혼자 있기를 원하지요. 시비 걸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자기 폐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폐쇄. 자기 출입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아. 너 틀리지.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싫어. 내 문화, 나와 같은 논리와 같은 코드가 맞으면 좋아. 싫어. 이 같은 코드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같은 코드가 없어요. 같은 음식도 달라요. 나는 입맛이 좋지만, 나는 맛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라. 그러니 20절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들이 핍박할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하겠어요. 자, 나도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너라도 제자들이라도 핍박 안 할 것 같으냐? 하나님도 핍박했는데 인간 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겠느냐 이거예요. 아, 나도 사람을 무시하는데 상대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시하는데 상대가 나를 안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건 또 이 모순이잖아요. 내가 상대로 사람을 함부로 하고 싶은데 상대도 나를 함부로 하고 싶겠지요. 상대의 논리적이지.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너도 핍박 안 받는다 보장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핍박받고 너도 핍박받는다. 나도 이겨냈으니 너도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핵심은 그거예요. 상대가 공격했을 때, 미워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을 때 마음이 두려우면 화와 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곧 저주가 된다. 당한다. 사람이요, 이게 이 두려움이 많고 상대 공격에 부정적인 미움에 막 이게 평가에 두려움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따져요. 뭐가 내가 잘못했냐고. 이건 두려움이 많은 결과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회개되지 않은 식구들 만나면 과거 것도 꺼내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네가 왜 이렇게 했잖니?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섭섭하다. 이건요, 막 두려움이 많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거지. 술 한잔 들어가면 더 따져요. 답이 없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그거예요. 야, 나도 핍박받고 있는데, 나도 미움받고 있는데 너라도 안 받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하다. 대신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라. 자존심으로 반응하면 두려움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면 다시 내가 상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면 너는 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쇠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잖아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 잘못으로 열등감으로
또 부족함으로 두려움과 부족함, 이게 부정적인 감 소화 못한 사람은요, 상대 몰라요.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끌어내려고 가르치고 끌으려고 해요.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고면해서 끌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 같지요? 근데 끌림을 받는 사람 파악이 돼요. 아, 나를 이렇게 막 지배하고 가르치고 막 억압하고 길 꺾으려 하는 사람은 잘 파악이 돼요. 근데 내가 자존심을 끌고 길을 지고 가르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질 부리는 사람은 상대를 파악 못해요. 근데 아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 있잖아요.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나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님이 아는 것 같죠. 뭐 성경의 근거에서 뭐 권력에 의해서 뭐 구약에 서 예수님이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도 보면요, 누구를 미워할 때 보면 그를 아는 게 없어요. 누구를 무시할 때 보면 그를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녀를 안다고 하지요. 이미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자존심으로 반응하고 길을 꺾고 내가 지배하고 싶고 막 내가 생각대로 뜻대로 내 느낌대로 막 끌어들이고 싶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그 파악은요, 세상의 원리, 악의 원리, 선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반응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세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누가 자존심으로 반응하니까 나의 죄나 부족함의 열등감에서는 두려움과 부정적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만 내는 거예요. 잔상했다 분노만 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미움이 막 가득하잖아요. 미움이 가득한데 똑똑하긴 한데 막상 보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방황하고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걸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왜 그런가? 그 나의 반응, 세상이 이런 거, 나는 왜 그런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외계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움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화로, 신경일로, 자존심으로, 상처로 반응한들 너의 영혼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정확히 알고 내가 세상의 공격과 비난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비록 육체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영혼은 소생할 수 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비록 무시를 받을지라도 난 무시당한 거기에 외매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무시를 이겨내는 사람은요, 자기 한계점에서 길을 찾아요. 부족할 때, 한계, 절망적일 때 길을 찾아요. 근데
이 상대가 무시하는 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잘하는 거로 길을 찾으려고. 잘하는 거. 잘하는 걸 때 길이 안 보여요. 다 잘할 것 같아. 이 길도 가도 그 이 길 못 찾아요. 이 길 가다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반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죄와 부족함과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오는 반응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회개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